원망함이 아닌 앙망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또 닮고 싶은 그런 성경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하죠. 또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게 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무려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또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사건인 것이죠.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상황에 따라 쉽게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고하다, 또 완악하다, 패역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완악하고 또 완고함으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면서 과거 그 애굽에서의 그런 삶을 미워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그들이 과연 정말 떡과 고기를 풍족하게 배불리 마음껏 먹었을까요? 제대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또 온갖 중노동에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 것이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과거를 마치 풍족하게 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악한 모습인 것이죠. 원망은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생각을 왜곡시킨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로 인해 나타난 죄의 모습을 보면 그중 하나가 바로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실 때에 어떻게 그들은 반응합니까? 죄를 인정하기보다 서로 원망합니다. 특히나 아담은 아내 하와를 원망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한 표현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너랑 나랑 하나다. 한 몸이다. 만약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징그럽게 왜 이래 라고 하시겠지만 너무나도 로맨틱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꾼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에서 원망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담은 지금 자기 아내 하와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이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정말 많이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첫째에 대한 원망은 아니고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축복이죠. 그런데 왜 원망을 했냐면 아내가 처음 이제 자연분만을 이제 하겠다고 유도분만을 했는데 전날 입원하고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관장하고 거의 꼬박 날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이제 진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아내가 있는 힘껏 막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내가 막 힘을 주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배를 막 누르고 해도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고 다시 힘을 주면 의사 선생님이 막 눌러주면 내려갔다 쑥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는 힘이 빠지게 되고 계속 힘을 줘도 이렇게 안 내려가니까 막 담당 선생님은 좀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내는 힘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그때 막 살려달라고 막 아내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수술로 이제 첫째를 낳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대체 왜 애가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나 생각했을 때에 답이 하나인 거예요. 뭘까요? 아빠인 저를 닮아서 머리통이 커가지고 네, 아내의 그 골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아빠를 닮아서 머리통이 커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막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감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쉽게 원망을 합니다. 사람은 완악함 때문에 쉽게 상황에 따라 원망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펴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원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출애굽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앞에 두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그 상황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마치 광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런 상황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 개척한 건물이 부도가 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남매인데 정말 단칸방에서 그 5남매가 같이 막 자고 또 천장은 지금은 그런 집이 없겠지만 막 물이 차고 막 쥐똥이 차고 막 이래서 막 천장이 점점 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은 한 번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막 지붕이 천장이 무너진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진짜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전기 스파크가 나서 불날 뻔도 하고요.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저희 사랑하는 친어머니께서 암으로 시한부 판정도 받으시고 1년간 투병 끝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대학교 또 군생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났었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원치는 않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앞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 쉽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 삶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원망하는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불완전함, 연약함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의 그 원망,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들의 그 완악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또 그렇게 들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푸셨고,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포기해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도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물을 허락해 주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매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그 신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 원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쉽게 원망하는 존재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원망할 만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앙망하다 해서 앙은 의지하다 앙자입니다. 망은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그 단어의 한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원망하지 않고 앙망한다라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삶 속에서 계속 펼쳐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도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학교에서 시험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시험을 볼까요?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먼저 내 수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그 핵심을 깨우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도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또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철저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만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또한 어떠한 삶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망은 어떠한 영적인 결핍, 불완전함,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쉽게 원망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결핍을 채우고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결핍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하는 말이 아닌 감사의 말, 원망하는 삶이 아닌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삶은 어떠했습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또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느냐.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다른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앙망했는가. 그런데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쉽게 어떤 상황에 원망하는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을 나에게 꼭 맞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래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래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며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멍멍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밝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 결핍은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순종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앙망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사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